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어느 구석진데 없이 하나님은 다 이렇게 돌보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속사정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과 몸의 힐링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서두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원한 냉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간 아주 뜨겁게 보내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누군가 내 답답한 말을 해주거나 또 막 아주 못난 짓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딱 이를 이렇게 막 정리를 해주고 나쁜 짓 하는 놈 이렇게 좀 혼도내고 그러면 사이다라고 이제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들거나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기분이 아주 시원해질 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요즘 이렇게 사이다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다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 사이다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이다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옆 사람끼리 좀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이다 같은 사람이 됩시다. 추워 죽겠는데 무슨 사이다냐?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의 부흥이라는 게 항상 뜨거워야만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신앙은요, 때로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좀 쿨한 모습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만 하면 너무 거룩해가지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쿨한 사람이 되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 부흥이 항상 뜨거운 것만이 아닌 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가.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립니다. 뜨겁거나 차거나 이게 어디서 나올까? 그렇죠. 자,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겠어요.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꼭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 또 우리가 잘 뭐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책망을 하고 계세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 없는 게 어떻게 묘사가 됐을까요? 그게 이제 15절 16절에 도대체 왜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그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의 그 상태가 어떤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망한다. 열심을 내라. 16절에 보니까 뜨뜻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뜨뜻 미지근한 건 뭐 하지 못해서 뜨뜻 미지근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안에 답이 다 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죠? 뜨뜻 미지근한 건
차갑거나 뜨겁지 않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하고 예수님은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라우디게 교회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는지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보니까 라우디게아가 있고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콜로세가 있어요. 콜로세. 근데 이 지금의 이제 그때 이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고 지금 이제 터키죠, 저희가.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인데 여기는 뭐로 유명한지 아시죠? 핫스프링스. 바로 여기가 위치한 핫스프링스 가 있는 곳이 히에라폴리스였어요. 그리고 이게 북쪽이고 동쪽으로는 이제 골로새. 이 골로새는 뭐로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cold water. 냉수로 유명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수원,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쪽에서 핫스프링스에서 뜨거운 물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동쪽 골로새에서 찬물이 내려와가지고 이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위치가 그래요. 여기 자체에서는 물이 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긴 이제 수도관이 있었겠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지방에서 그 긴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뭐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찬물이 오다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로 물이 도착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뜨뜻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위치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라우디게아는 좋은 물 공급을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미지근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권면을 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 얘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이 복음과 함께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고 그렇죠?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영어로 이제 헬라어 문법에 그 imperative가 있습니다. 명령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뭐 명령을 하든 뭐 하든 현재형으로 명령해야 될 거잖아요. 너 이거 해. 그럼 지금 너 지금 이거 해라는 뜻이잖아요. 명령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aorist active가 사용됐어요. aorist라고 하는 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에 밖에 없는 문법입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이런 문법이 없어요. 아니, 명령을 하는데 과거형을 써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어떻게 과거형으로 명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헬라어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 형태가. 그러면 이런 문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죠. 명령인데 과거형을 써서 할 때는 무슨 그 의미와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에다가 말을 넣어가지고 전달했냐 이것이죠. 이거는요 아주 decisive한 어떤 액션을 요구할 때 이런 형태를 씁니다. 결정적인 아주 지금 결단을 내리고 이런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때 과거형을 써서 명령을 해요. 혹은 과거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아주 목숨 걸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지금 시작해라 이런 의미를 부여할 때 과거 형태를 써서 명령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너무 그냥 뜨뜻미지근한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왜 회개 안 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많아서 걱정할 거 없다. 난 부족한 거 없다.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좀 부족하고 아프고 그래야 하나님께 좀 뭐 기도도 하고 그러지. 모든 게 풍족하고 오케이인데 뭐 기도할 마음이 나오겠어요? 있죠.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단을 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니까. 그런 용도로 이렇게 문법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당장 돌이켜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열정 혹은 열심이란 이 단어에서도 느껴지지만 뜨거워지는 거는 이해가 좀 되겠어요. 뭐 뜨겁든지 그러면 뜨거운 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 뜨겁든지 그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가 뜨겁든지 그건 이해하겠어요. 열심을 내야 되니까. 차든지 그랬어요. 차가워지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아, 뜨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다고 하는 느낌은 어떤 겁니까? 냉정하고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부정적이고 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게 차갑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 보고 뜨겁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차든지 그러면 뭐 냉랭해지라는 그런 의미로 차든지 그랬을까요? 근데 참 재미있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교회 신학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차든지라고 하는 말을 아예 그냥 신앙 안 하든지 라는 말로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해요. 신앙을 아예 안 하면 대충 하는 사람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탁 뭐 돌이키거나 뭘 받아들이면 확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아예 그렇게 되든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가르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에 절대 동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대안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그럼 차든지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냉철하다. 아, 냉철. 어쨌든 냉철은 그래도 좀 느낌이 괜찮아요. 어떤 신앙의 냉철함.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도대체 찬 것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 안 하는 사람이 아예 되든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좋게 해석해도. 그렇죠.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나 그분이 원한다고 할 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차게 된단 말일까? 이쯤에서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죠? 너무 오래 끌면 빨리 좀 얘기하시지. 제가 이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북쪽으로는 이 히에라폴리스, 이건 핫스프링스라고 그랬어요. 온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온천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목적입니까? 온천의 그 용도는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료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치료. 그래서 이 핫스프링스는 메디컬 퍼포스로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찾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 찾아갑니다. 저도 물론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치유 목적으로 발달된 도시예요. 여기는. 힐링하기 위해서 저 도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뜨겁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아무 효험도 없고. 왜? 메디컬 퍼포스인데, 힐링을 위한 메디컬 퍼포스인데 뜨겁지가 않으니까 그 용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말은 뭐 병도 고친다는 뜨거운 물이지만 실제로는 미지근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물을 좀 떠마셔 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 옛날에 그 펌프로 이렇게 해서 처음 물 마셨을 때 그 철맛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맛이 탁 나더라고요. 미지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탁 뱉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한 게 딱 하면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뱉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골로새에서 오는 냉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이 cold water. 근데 여러분 골로새에서 냉수가 흘러 들어오는데 시원할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는 뭘로 유명했냐 하면요. pure water. 정수된, 정화된 물, 깨끗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성경에 이제 이렇게 차든지 할 때 그 차갑다는 게 물도 차갑다는 의미지만 실제로 차요. 찬데 이 골로새가 뭘로 유명하냐면 단지 찬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한 물로 유명했다 이거예요. 깨끗한 물.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온도가 낮아서도 냉수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깨끗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뜨겁거나 차거나의 그 얘기는 지금 온도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실제는 미지근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차갑다고 하는 게 그냥 차가워서 차가운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맑은 물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래저래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다 미지근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는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깨끗한 물이 조금은 더러워졌겠죠. 그 긴 관을 타고 오다 보니까 미지근해지기도 했겠지만 그 깨끗한 물이 좀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차갑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차든지 할 때 그 의미는 온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순수함을 되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 그 정결함.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성결, 정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지잘났다 그러고 실제로는 벌거벗었지만 나는 뭐 오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뜨거움도 여러분 영적인 그 쿨함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뜨거움도 없었고 영적인 쿨함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 자기 잘났기 때문에 옆에 사람 돌아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죠. 밑에 좀 이 화면상 좀 잘렸습니다만 lack of or no spiritual healing, hot spiritual refreshment, cold. 그러니까 뜨거워서 정말 영적으로 힐링 해주거나 차가지고 시원하게 아주 순결하게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부족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순수함은 어디로 간데없고 말이죠. 교회는 잘 안 나오거나 이제 열심히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온다고는 하는데 폰만 잡아. 그래서 폰만. 잘난 척은 하는데 또 뭔 안 해요? 헌신은 잘 안 해. 예수님이 그런 상태를 뜨뜻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뜨뜻 미지근하고 차갑고 뜨거운 게 뭔지 확인해 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성경에 그러면 도대체 차갑다는 의미로 어떻게 사용이 됐냐 이거 성경의 의미상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외부에서 찾아오는 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게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차든지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겠는데 유일하게 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이 차갑다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3장에 차든지라고 할 때 한번 사용됐고 마태복음 10장 이제 40절과 42절에 딱 한 번 더 사용이 됐어요. 차든지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차든지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됐을까?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42절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얘기하신 다음에 42절에 뭐라 그러셨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뭘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했어요. 이게 성경에 딱 2번 사용됐어요. 신약에. 차든지 또 하나는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상을 잃지 않겠다. 이제 여러분 차갑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건 성경의 단어만 찾아봐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말씀만 좀 연구해도 답은 나오는 거예요. 딱 신약 성경에 2번 사용됐어. 그러면 여기에 사용됐고 저기에 사용된 것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 군데는 차갑다. 한 군데서는 차가운 물.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굳이 그 70인역의 번역을 찾아보면 여러분 70인역이 뭔지 아십니까? 셉추어진트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70명의 그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70명이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70인역 그 성경 번역할 때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셉처진. 근데 이 70인역으로 요 차갑다는 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구약에 등장합니다. 요 단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이 70인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또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요 헬라어에 차갑다라고 쓴 단어가 70인역으로 보니까 똑같은 헬라어가 여기도 사용됐어. 이건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는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어느 성경 구절이 여기 헬라어에서 사용된 요 차갑다는 단어가 여기 사용됐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구약 어디에 70인역에 차갑다라고 하는 요 냉수와 같은 말이 사용됐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뭐와 같다?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좀 차가워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요 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게 뭐예요? Good news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목마른 사람에게 뭐와 같다? 냉수와 같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차가워라 라고 할 때는 뭐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차가워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요 같은 25장에 또 한 군데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좀 뜨겁든지 아니면 좀
차갑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추수하는 날에 땀 뻘뻘 흘리고 막 지치고 목마르고 그럴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 얼음 냉수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얼마나 참 클리어하고 얼마나 또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뭐 냉랭해져라 뭐 이게 아니고 아예 뭐 예수 믿지 마라 이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좀 충성된 그분의 백성 자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에서 그분의 모습이 어떤 분으로 나타났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그런 증인으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만큼 충성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제가 종합해 보겠습니다. 복음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실어 나르는 충성된 사람이 또한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같고 그걸 실어 나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오늘날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그게 불가능할 것 같죠? 동시에 그들의 삶 속에는 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열정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뜨거울 땐 뜨겁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둘러볼 때는 또 한없이 그냥 막 퍼줘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친절로 함께 전해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오래전 그 한국의 그 재래시장, 경동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던 주인에게 반갑지 않은 첫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웬 그 허름한 그 옷을 입고 시꺼먼 두 손을 내미는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한 푼 줍쇼. 이렇게 얘기한 거지를 향해서 냅다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우리 가게에 와서 이러는 거야? 그랬어. 예, 제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에이 글쎄 일 없으니 저리 가시오. 근데 계속 구걸하니까 막 이런 모습을 하면서 심하게 구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모습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보고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거 좀 너무하지 않소? 주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요? 그래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뭐냐고 자꾸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자꾸 삿대질 하면서 물으니까 난 목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갑자기 공손해지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저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돈은 잘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삶의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말이 집사하고 장로고 목사는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쿨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대접해야 하는지 아주 자상히 그러나 매우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의 무리 가운데서 성취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심판은 분리인데 그 분리는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그 작업이 끝나면 예수님 오실 겁니다. 바로. 그리고서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눌 때 예수님이 이 양의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사람, 주님 닮은 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네 형제라 그러셨어요? 여기 누구 형제? 내 형제면 누구 형제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형제라는 겁니다. 그냥 네 형제라 그랬어도 솔직히 부담돼요. 네 형제라고 해도 굉장히 부담돼. 근데 예수님이 그분 형제래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기 형제를 누가 건드리면은 막 화가 납니다. 근데 누군가 내 형제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뻐 보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그건 나에게 한 거야. 내 형제거든. 여러분 옆에 뭐 믿음의 형제든 또는 뭐 친형제는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서로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정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형 얘기를 좀 하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둘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형은 그 뉴저지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저희 형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붙들어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뭐 사건 하나 얘기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형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 일어났어요. 제가 제 막내가 태어나지 못할 뻔하다 태어났습니다. 또 울컥하시. 그 이후로도 제가 뭐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형한테 전화를 하면 용기를 줘요. 네가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 하려는 그 열심으로 목회를 더 열심히 해라. 참 고마운 형입니다. 그리고 형만한 아우 없다고 참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형에게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사랑도 해주고 용기를 주는데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저 형은 가슴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차갑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2년을 마치고 이제 공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진주까지 내려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고속버스 아니면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고속버스 타고도 5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진주까지. 맨 끝이었어요. 공군 뭐 훈련소 거기밖에 또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이제 첫 입소하는 날에 그래도 뭐 형이 먼저 군대 갔다 왔다고 막내 군대 간다니까 이제 따라갔어요. 바쁜 시간과 일정이 있었겠지만 뒤로 하고 철부지 동생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고 막내를 이제 따라간 거예요.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오랜 시간 내려갔기 때문에 무척이나 피곤했어요. 허름한 여인 속에 이제 모든 여정을 풀고 다음날 일찍 입소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조그만 여인숙이라 뭐 침대도 없고 그냥 딱 둘이 누우면 딱 찰만한 그런 조그만 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자야 되나 아마 그러고 있는데 입소할 때는 그 소지품의 사이즈가 가서 보니까 정해져 있더라고요.
들고 갈 수 있는 그 소지품이 사이즈가 크면 또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포켓용 성경은 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이제 조그만 성경은 제가 갖고 갔는데 이 찬미가 조그만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 저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잠든 사이에 밤새도록 그 A4 용지에다가 저희 형이 글씨를 잘 써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그 위생병으로 있었는데 글씨를 아주 예쁘게 잘 씁니다. 그 A4 용지에다가 한 대여섯 장은 되는 것 같아요.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찬미가 가사를 다 적었어요. 밤새도록. 아마 알았던 거죠. 찬미가 군 생활할 때 얼마나 그 힘이 되고 그게 참 용기가 된 일을 아마 형은 미리 경험을 했으니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알같이 진짜 수십 곡을 적었어요. 5절 붙어 있는 찬미는 5절까지 다 적었어요. 군대 들어가서 힘들 때마다 부르라고 그렇게 수십 장을 적어줬어요. 아마 저는 그 찬미가 없었다면, 그 찬미 가사가 없었으면 참 너무 적적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제가 막 그냥 훈련 받을 때도 남들은 막 퍼지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막 성경도 꺼내가지고 막 읽고 왠지 그런 데 가면 막 더 정신 바짝 차리게 되잖아요. 또 안식일도 해결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디 부를 데가 없으니까 혼자 화장실 가가지고 밤에 그 좌변기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앉는 데거든요. 네, 제를.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막 찬미 부르고 그랬어요. 아마 그 성경이 없었으면, 그 찬미가 없었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지 몰라요. 다음 날이 이제 입소하는 날이 돼서 제가 이른 시간 입소를 해야 됐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 형은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적고 있더라고요. 그 뭐 밥도 먹지도 못하고 이제 부랴부랴 그 입소하는 데 가서 저는 이제 들어가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거기 정신 이제 없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 마음을 좀 더 이제 아프게 한 것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식사를 한 끼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동생이 밥도 못 먹고 입소해가지고 그 힘든 훈련 이제 막 시작하고 정신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겠냐고요, 혼자 편하게. 그래서 그 밤새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그 하루 종일 또 올라갔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두 형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전 형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냉수한 그릇이 아니라 아마 어마어마한 보물단지를 제가 선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아마 대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은 분명 그때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뜨겁든지 아니면 좀 쿨하든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미지근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렇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사이다 같은 사람을 찾는데 우리 주님도 지금 당신은 사이다 같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대신할, 그분의 행동을 대신할 당신의 시원한 사람을,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주님의 생수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동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하는 만큼 하셨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더 쿨하게 그들을 위하여 냉수 같은 그런 부모님 또 냉수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 되는데 주님 닮을 꼴을 주님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주님의 자비를 보여줄 이 땅에 주님의 사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시작된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친해지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도 한 형제고 한 자매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늘 갈 때까지 손 붙잡고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